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공에 가고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는 나를 내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악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는 나를 내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무근혜를 보내며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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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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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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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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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유성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당자처럼 하나님께서 늘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도 정말 나의 의가 정말 지금까지 이끈 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데 정말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들에게 정작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정말 예배도 함부로 드리지 못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영적의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귀한 사명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한 멀리하였던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주의 귀한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들려지는 그 모든 소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서문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여 볼 때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앞에서 이끄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어도 정말 어찌할꼬 염려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갈급한 그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을 간증해 주인
한중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들의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흡족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권순홍 장로님 외에 세 분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 정해졌으니 나는 늘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동안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에 대한 이러한 말씀인데,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 부활의 증거로 많이 나타나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가르치고 또한 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한 모든 것들,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복음의 말씀이죠. 가르치시는 것도 복음이지요. 제자를 택하셔서 훈련시키는 것도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에요.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 그 길은 전부 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많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부활하신 것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러한 확실한 증거들을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33년 6월절이 지난 안식일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새벽 미명의 무덤에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마리아와 여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한 사실을 마가복음 16장에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며 있는 이러한 것을 알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전할 때에, 그리고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을 했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그러는데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야,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가서 얘기했을 때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를 못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났냐고,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꾸중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했어요. 꾸짖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뭐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 제자가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산에서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다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제자들 가운데에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너희에게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너희에게 말씀했다. 구약의 율법도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그냥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그것만 안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고. 하지만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인칭을 사용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도 저들이 믿지 아니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벌을 받는다,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3절 하반절에 나와요. 3절 하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냐? 40일 동안.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쉬셨을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요, 이와 같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죽기 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이와 같이 그의 사명을 따라서 살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행하신 일을 보면은 항상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 가까이 왔다 그러고 지금도 하나님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풀이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러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우리의 뜻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가 얘기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의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그의 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네가 가지고 온 침상을 메고서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 침상을 메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왔던 이러한 중풍병자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바꾸어졌어요. 그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왜 중풍병자를 살렸느냐? 물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준 것이고 죄 용서해 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병 고쳐 준 것이지만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분명히 전하셨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전하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데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2절.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이거 색다른 표현이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부활 이후의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승천하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임한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사탄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나갈 때 누가 함께 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갔다. 절대로 사탄에 이끌려 나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받으리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전제가 뭐예요?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고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준비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일하시고 또한 제자들도 성령으로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현장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신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었다.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일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고,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 새롭게 이루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힘쓰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에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찾아갔을 때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예수만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였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 이방인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지만이, 충만함이 임해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날 수 있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계세요. 성령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충만해야지만 이루어지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마가의 다락 3년이 다 지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진력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도의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의 잘못됨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회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갖지도 아니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음받느냐?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놓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올해에는 성령 충만함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생명이 살아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함 받기도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대망하지도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85장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없인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9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6회 총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신년 축복 사업장 신방이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계수련회가 1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총회 성경고사 대회가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이 다음 주 16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안내입니다. 다음 주 16일 주일은 총회가 시행하는 세례교인 헌금을 실시합니다. 세례교인은 7,000원 이상 정상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계교육이 다음 주 16일 주일 오후 3시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각 부서 부서장 및 위원장과 회계입니다. 주일 차량 운행 봉사자 및 주차 안내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차량위원장이신 김용랑 장로에게 문의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새가족 김용득 성도께서 미래로 21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양준우 광주 서문교회의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